10월 31일 대격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난 위대한 종교개혁입니다. 이는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아 지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개혁의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의 근대사로 접어들었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종교개혁의 기념일이 오늘날 일반 달력은 말할 것도 없이 개신교회 달력에서마저도 사라지고 사탄은 이날을 할로윈 데이로 만들었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이교도의 유령 숭배제인 10월 31일과 로마 교회 죽은 성자 숭배일인 11월 1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할로윈 때 사람들은 유령의 탈을 쓰고 마귀와 친숙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년 달력에도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달력에 보면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독일의 브롬스에 가면 종교개혁자들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왈덴스의 지도자인 피에르 왈덴스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영국의 개혁자 요한 위클립과 보헤미아의 개혁자인 요한 후스,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꽃이라고 일컫는 이태리의 개혁자 사보나롤라가 있고 그 중앙에 종교개혁의 큰별인 마틴 루터의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독일의 작센 아날트주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이다. 아이슬레벤은 루터가 탄생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또한 생애 말년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숨을 거둔 도시이기도 하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출생해서 1546년 2월 18일에 사망했습니다. 루터가 엘프루트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 맨스필드에 있는 부모를 방문한 후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우와 천둥과 뇌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그 자리에 기념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엘프루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저 보이는 끝방이 루터가 있던 방입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루터가 보던 성경을 제가 찍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라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청계가 있는데 이 청계는 당시에 교황의 한 교령이 반포되었고 그것은 빌라도의 청계라는 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계는 예수께서 로마인의 재판정을 나오실 때 내려오신 청계로서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에 그 교황의 가르침대로 이 청계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문득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 청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곳에서 교수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제 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가 사랑하는 성경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왕의 교회와 교리와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주의 깊이 연구하고 충성스럽게 전파하기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1513년 수도회에 많은 지지를 받으며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가 된 루터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주석 강의를 하게 되고 특히 바울 서신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루터는 이곳에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 루터의 저서는 각처에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일으켜 주었으므로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마저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왔습니다. 비텐베르크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은 손을 들고 마치 옛날에 시온에서 했던 것처럼 이 성에서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까지 그 빛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루터의 저서와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교국으로 퍼져갔습니다. 개혁의 사업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났고 그의 저서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그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벨기움이나 이탈리아에도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듯한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신앙생활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두루 비춰줄 광명한 빛이 비텐베르크에서 밝혀졌으며 이 빛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비텐베르크 광장에 가면 루터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루터는 첫째, 신앙의 최종 권위는 로마 교회의 전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선행이나 로마 교회의 사제가 성례전을 통해 나눠주는 공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구원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 누리는 오직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강조했고, 신자들은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만인 사제직을 제창했고, 끝으로 연옥 교리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는 영혼 불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조건적 불멸인 부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1521년에 루터가 쓴 그리스도의 고난과 적그리스도라는 책에 크라나다가 그린 사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죄부에 서명하면서 그것을 팔고 있는 교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로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은 요한 데젤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율법상으로 볼 때 가장 추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의 죄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으나 이 법왕의 재정을 확보해주고 그의 무모한 계획을 성취시킬 자로 선택되어서 형벌을 면하게는 되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그 팔던 면죄부, 바로 그 원본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면서 받은 돈을 그 돈통에 넣는 바로 그 돈괴였습니다. 바로 비텐베르크의 그 루트가 95개의 죄의 논제를 바로 계시했던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당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을 체험한 이 젊은 신부요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의 신앙 양심을 괴롭혀서 이를 성토하는 95개 논제를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이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게시함으로써 세계 역사를 바꾼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그의 논제를 못 박아 내걸었던 그 교회당 나무로 된 교회 문은 1760년 7년 전쟁으로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그 1858년에 새로 이 교회당 문을 청동문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에 95개의 논제를 주조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청동으로 95개의 논제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5개의 논조의 내용은 면죄부 효력에 관한 반박문으로 루터는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기에 진리를 밝히려는 열망으로 문학 및 신학 박사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평교수인 마틴 루터 신부는 다음의 진술을 변론하며 이것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직접 참석하여 말로 토론할 수 없는 사람은 편지로 그렇게 해 주기를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자 로마 교황은 루트를 파문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트를 파문하는 레오 10세 교황의 문장이 그려진 바로 그 조서입니다.
1520년 12월 10일 루터가 이 교황의 파문 문서를 적그리스도의 교서라고 선언하고 비텐베르크의 동문 밖에서 불태움으로써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그 자리에 루터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손에는 파문 문서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는 상입니다. 이 루터의 공격으로 로마 교회는 더욱더 격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광신적인 어떤 사람들, 심지어 가톨릭 교회 대학의 박사들까지도 그 반역자인 성녀 루터를 죽이는 자는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수상한 사람이 권총을 외투 속에 감추고 그 루터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째 그대는 혼자 다니느냐? 그때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방패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이러한 말을 듣고 그 수상한 자는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피하듯이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당시 독일의 황제 카를 5세는 이 루터를 브롬스로 소환해서 이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521년 4월 18일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소환으로 바로 이 브롬스에서 열리는 의회에 소환되었어요. 바로 이 브롬스 회의장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한 벽에 이 루터가 이곳에 와서 소환해서 그의 답변을 한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에서는 이 루터가 이 브롬스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게 되면 루터의 그 변정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모든 잘못이 드러날까 봐 루터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그들이 브롬스로부터 비텐베르크에 이르는 길에 불을 질러 그 불꽃이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여 그들 앞에 설 것이다. 나는 그 맹수의 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를 부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련다. 브롬스의 시내에 악마가 비록 지붕 위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곳에 가리라고. 그는 그의 의지를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루터가 브롬스 의회에 출두하게 되자 이 사건을 특별히 위임받은 이 법왕의 사절 알리안드는 아주 격노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루터는 교회와 국가의 원수라고 그득그득 말하면서 루터의 오류에는 10만 명의 이단을 화형시킬 만한 재료가 넉넉히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루터가 브롬스 의회에 바로 들어가던 그 문입니다. 그때 퇴역한 한 장군이 루터를 향하여 다음같이 격려했어요. 가련한 성녀여, 가련한 성녀여, 그대는 지금 나와 나 외에 어떤 장군들이 가장 격렬한 전장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더 고상한 투쟁을 직면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하는 일이 바르고 그대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오.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브롬스 의회에 마틴 루터가 서게 되었습니다. 국내 각 지방에서 교회와 국가의 고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귀족 출신으로 세력 있고
세습적 권리를 자랑하는 영주들, 계급과 권력의 우월감에 도취된 성직자들, 기품이 있는 기사들과 무장한 부하들, 낯선 먼 나라들로부터 파견된 대사들, 그 모든 사람들이 브롬스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루터는 회의장에 섰고 황제는 보좌에 앉고 국내의 가장 고귀한 인물들이 그 주위에 열서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제 제후, 심지어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인도 나의 업적을 조사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것에 진심으로 동의한다. 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내 양심에 폭력을 가하지 말죠. 내 양심은 성령에 붙들리고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회의에서 그가 단호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성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루터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변정하면서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는 그곳에 바로 기념판이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루터가 돌아가게 될 때 이 법왕 교황청에서는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도록 보내짐 받은 그 사제 알리안드가 사람을 시켜서 돌아가는 길에 그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옹호했던 제후 중에 한 사람이 몰래 그의 군사를 통해서 그를 자기의 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를 피신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간 곳이 바로 이 바르트 성입니다. 이 바르트 성에 가서 그는 거의 1년간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에 가보니까 다리에 하나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이렇게 닫으면 거기 문이 됩니다. 아무도 이 성 안에 이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루터는 이곳에서 참으로 다음 같은 시상이 또 올랐을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 힘을 써 개울과 권세로 제목이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루터는 이곳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1년 동안 이곳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시대의 오류와 죄악을 견책했습니다. 루터가 바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던 그 방입니다. 제가 그 방을 가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밤마다 그는 이 사단의 악령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기도 하고, 한 번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루터, 너는 큰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바로 사단이 나타난 걸로 생각하고 그의 잉크병을,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내던지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 루터의 방에 보면 한 면을 그대로 놔둬 있습니다.
판을 붙이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 이곳에 바로 그 잉크병이 던져진 것을 전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루터가 바로 그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라틴어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이 독일어가 더욱 바르게 되고 오늘날 독일어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이 베를린의 중심에 있는 성마리아 교회 뜰에 보면 성경을 펴고 들고 있는 마틴 루터의 상을 볼 수 있고, 어디든지 가면 루터는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격변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한 작은 단어의 쓰임에 온전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 개혁의 비밀스럽고도 결정적인 5개 신조의 공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그 신앙의 신조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교회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열성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대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신앙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믿는 바를 끊임 없이 그대로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가만은 그 시대의 교회와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후일의 모든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확고하고 충성된 태도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와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사람의 의견이나 사단의 위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교회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순히 과거에 끝나버린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의 상속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수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사역과 그 사명을 재림교회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더해지면서 발전되고 단단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날로 기념하고 그 종교개혁의 신앙과 사상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당 종탑에 보면 바로 다음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네. 오늘 우리는 이 마틴 루터가 작시하고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미를 부르면서 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내 신앙, 개인과 교회와 내 모든 신앙에서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개혁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울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의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